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우리 17절까지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빛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영원한 언약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미국의 단편소설 사랑의 약속의 줄거리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그 전쟁 중일 때 어느 젊은 전투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이제 펜팔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예요. 아주 격렬합니다. 포탄이 날라들고요. 내 동료가 옆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그 펜팔이 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고받는 편지 속에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 꼭 만납시다 라는 약속까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야, 이 전쟁만 끝나면 정말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나름 상상하는 그런 멋진 여인을 만날 거라고 이 전투기 조종사는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기차역에서 내가 장미꽃을 들고 있을 테니 그게 바로 나인 줄 아시오. 그리고 이 남자는 설레이는 마음에 그렇게 철컥철컥 기차를 타고 그리고 약속한 역에 내리게 됩니다. 삐 녹번역 그렇게 이제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장미꽃을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야, 아이 근데 이 뭐야 이거?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투실투실하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발의 머리가 아니네 하면서 남자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 그냥 지나쳐 갈까? 이거 뭐야? 아줌마 아니야? 아니면 그냥 그래도 위로가 됐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지. 그리고 남자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방금 전에 예쁜 멋진 아가씨가 이 꽃을 주면서 저 건너편에 내가 있을 테니까 당신한테 말 거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와달라고 좀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싸라비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구나. 예. 근데 여러분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남자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전쟁 난리통에 이 남자에게 그 약속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렵고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여쁜 여인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약속과 희망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꿨다라는 그 약속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영상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 엄마 아빠는요, 그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너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내 말만 잘 듣고 나랑 약속한 만 잘 지켜주면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널 잘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또 한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김자지 집사님 어때요?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늘 그래요. 아침에 큐티는 매일 하지만 그렇게 올려서 또 적는 것 자체가 귀찮을 때도 참 많고, 또 뭔가 결과가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은 것. 사실상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내일도 아닌 과거도 아닌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오늘의 신앙. 우리는 무조건 오늘의 신앙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만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실상 오늘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잘 모범이 되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참으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곳에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너무나 힘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온 거죠. 오, 네가 예수구나.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네가 보이는 이 천하를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괜찮은 딜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오늘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야, 조금만 그냥 자.
뭘 기도야. 그냥 하던 대로 해. 희구가 그냥 하던 대로 해. 아니, 이국 성도님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김희국 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괜히 눈이 갑자기 커지시길래 예, 김희국 씨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사탄에게 대적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성도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건요, 세상의 권력 구조 앞에 우리는 을이라는 입장이에요. 맞잖아요. 사실 대표를 하고 있고 사업장을 꾸려가고 있지만 내가 사장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결국 을이더라고요. 맞죠? 맞죠?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결국에는 돈 앞에, 이 돈을, 이 우상이라는 것 앞에 우리는 을의 입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결국 성도의 삶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야 이놈아, 하나님 앞에 네가 경배해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의 믿음과 결단 그리고 용기는요, 사실상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따라합니다. 구원의 약속. 야,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 약속을 믿고 힘들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날 따라와라.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전쟁 중에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노아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예, 트라우마, 뭐 이런 얘기들. 사람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극도로 심한 고문을 당한다거나 자연재해 혹은 뭐 사고 등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일반적인 그런 삶에서 반듯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감에 살아가는 그런 삶들, 뭐 그런 장애를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지금 1년 17일 동안 그 폭우가 치고 막 배가 막 이렇게 가는데, 아이고, 이 배가 언제 멈추나? 하나님, 이 심판이 언제 끝납니까? 그 가족들은 벌벌벌 떨면서 겁을 먹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이제 육지에 발을 디딘 상태였어요. 그리고 번제도 드린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깨끗이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아마도 노아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네. 아이고, 이거 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겁을 먹을 수 있죠. 두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위로하십니다. 얘야, 많이 힘들었지. 너 이제 저 방주 쳐다보지도 마. 얼마나 무서웠니? 그래서 내가 오늘 너와 약속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를 이런 홍수로 인하여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너로부터 새로운 세상 속에 시작하여라.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실 오늘 이 노아가 등장하는 이 심판 가운데 첫 번째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이 뜻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뭐 동결하다, 동의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쪼개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동물을 하나 잡아요.
그리고 나서 두 개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당신이랑 나랑 봤지? 이게 언약이야. 약속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니랑 나랑 이거 약속 어기면은 이렇게 쪼갠 것처럼 너나 나 둘 중에 한 명이 쪼갰을 당할 거야. 그게 언약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을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약속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걸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조금 더 이해가 쉽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런 재벌, 이런 분이 정말 작은 초라한 구멍가게에 와서 뭐 약속 같은 거 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와 약속을 한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언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의 그 교리책의 7장 1조에 보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그에게 순종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수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약속들, 언제 꺼지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세상 앞에 을의 입장으로 세상에 엎드려 경배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디 어떠한 유혹과 고통과 고난,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썩 꺼지거라, 떠나거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의 만남은 단순한 사귐과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혹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지금 우리 예범이가 자서 잠깐 제가 흉을 보면 쟤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저 깐난쟁이가? 지밖에 몰라요. 저 어제도 못 잤어요, 잠도. 뭘 안 가지고 그러면은 그만하겠습니다. 예. 괜히 제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언약적 만남,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적 만남. 여러분, 이 예배도 언약적 예배인 겁니다. 어떻게요? 과거에는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하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먼저 돼주셨기 때문에 언약적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리는 거, 그것도 언약적 기도예요.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언약이 되셨던, 구원의 약속이 돼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언약적 만남과 또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새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을 예언하고 이루어주고 그리고 전해지고 완성하는 내용이 이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과
이 놀랄 만큼의 대단한 사랑을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에서부터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늘 우리는 세상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약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래서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믿으면서 우리는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그래서 아까 그 조종사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 조종사는 만약에 소설이었지만 그 전쟁 중에 죽었다면 의미 없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이라면 설령 우리가 이 생이 이 땅에서 마무리가 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오늘 아까 안병길 집사님 기도 가운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가장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은 천국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불행과 고통과 쓰디쓴 이별이 찾아와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병수발을 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30대부터 50이 다 될 동안 남편을. 만약 그리고 남편이 지금 내 곁에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힘드시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곧 만납니다. 그 얘기만 하다 나왔어요. 그렇게 노아에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힘내라고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이, 명령을 하셨어요. 아이, 하나님, 이게 뭐 복이에요. 그냥 뭐 애 낳고 잘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서 또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이제 인생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애 잘 낳고 지금부터 잘 살면 돼. 이런 얘기를 어느 날 찾아와서 안 집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업장에 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노아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내 삶에 가까이에서 명령하시고 존재한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 자체가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감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적어도 내가 좀 느껴야죠. 아유, 내가 지갑이 좀 두둑한데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식사를 한번 쏘겠습니다. 신라 호텔로 가시죠.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높은 위치에서 뒤를 좀 봐주거나, 그리고 내 배가 좀 부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잘났네, 부러워, 아유 나도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게 있어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왔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래왔고요. 여러분, 결국 죄의 근원인 욕심으로 이 당연한 것들을,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뜹니다. 와, 태양. 이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화장실 가서 이를 봅니다. 오, 너무 감사해. 이런 분 없죠. 목이 말라요.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런 물에 대해서 감사.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메르스, 코로나, 에이즈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다 이런 병이 걸렸어. 몰라. 어제 미용실 간 거밖에 없는데. 몰라. 어제 목욕탕 갔다 온 거밖에 없는데. 야, 어떻게 하냐? 무슨 우리 집에 에이즈야. 야, 무슨 우리. 그렇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윙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지금 북에서 남침을 해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지금 문산에서 파주에서 일산으로 탱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문자에 지금 경고 문자가 막 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들은 실제로 대한민국을 그렇게 본대요. 언제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나 이제 곧 사춘기가 될 우리 아랑이, 예빈이 같은 사춘기 어린이들 때문에 못 들어온대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여러분 모르는 일이죠.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배고픔, 6.25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모르잖아요. 어느 날 밤늦게 TV를 틀어보니까 재방송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더라고요. 한문철의 블랙박스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세봤어요. 참 목사가 할 일도, 저도 잠이 안 오면은 TV를 봅니다. 그리고 계속 돌려봤어요. 뭘 제일 많이 하나. 근데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보고 나니까요, 제가 수원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다녔잖아요. 운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차가 날라오고요, 문으로 뭐가 뚫고 들어오고요, 나는 정말 열심히 조심히 가고 있는데 제가 습관이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저 고속도로에서 웬만하면 1차선으로 안 갑니다. 이게 반대 차선 날라오는 게 1차선에 있는 차들이 많이 피해를 봐서 웬만하면은 제가 좀 3차선, 2차선 이렇게 가는 버릇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정작 이 한문철 이 변호사는요, 운전을 아예 안 하신대요. 아내만 시킨대요. 자기는 오래 살려고. 그냥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가정을 완전히 폭망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왜 그 병에 걸려야 돼?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얘기들을, 이런 상황들을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자연 앞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이거 정말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이거 그냥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도 공감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회사 걱정을 하거나 내가 내일부터 뭘 해야 되고 이걸 생각하고 있다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도 못하는 거고, 아직도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할 만큼 영적인 고아이며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니까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런 실수 많이 하죠.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쫓기듯이, 늘 나는 뭔가에 쥐어 살듯이 그렇게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제는요, 요즘에 이제 애가 뒤집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와, 어지럽지도 않나? 계속 뒤집어요. 막 뱅글뱅글뱅글. 그러니까 얘가 자다가도
다시 원상복귀가 안 되니까 이러고 있다가 숨이 막힐까 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같이 잠을 못 자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아내만 못 자요. 저는 자요.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되어도 그런 인도와 보살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밖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순간순간 간섭하시는 걸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도 저 뜨는 태양을 보고 비를 맞을 수 있고 이 물을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거고요. 화장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변줄부터 달아요. 근데 내가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국 성도님이 본인이 요즘에 실로암이랑 이 은혜라는 찬양을 즐겨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뿌듯한지. 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혼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야, 니네가 이제는 앞으로 결코 이렇게 무시무시한 홍수, 이런 심판은 없다. 대신 비가 많이 와서 홍수는 날 거야. 근데 이처럼 싹 쓸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난주 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인간의 악한 부분들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떳떳하게 설 사람이 없는 게 우리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하거나 무서운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너무나 무섭죠. 너무나 두렵죠. 너무나 슬프죠. 하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내가 죄가 많아서. 아, 내가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수준에서 축복과 저주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뜬금없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내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 하나님은요,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이 아이가 조금이란 반응만 해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내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표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게 됩니다. 뜨지요? 무지개는요, 구름이 아주 갑자기 끼게 되면서 막 벼락 같은 게 치고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구궁쾅쾅. 그리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조용해지면서 구름이 개이면서 멋진 무지개가 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로 약속을 하죠? 결혼할 때 뭘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구 성도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석이 뭐죠? 결혼식 때 다이아몬드 주셨나요? 예. 근데 뭐 다 그렇게 해요. 예. 아니 뭐 더 좋은 것도 있으니까 이를테면 이 이야기는요, 가장 강력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이것을 예물로 교환을 하는 거래요. 결코 부서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다이아몬드라는 상징적인 것. 사실상 이거는요, 아주 오래전에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광고로, 마케팅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혼식에 다이아 반지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야, 예가교회 나오면 이런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요, 1400도에서 1600도로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에 타서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이아몬드는 깨져요. 다이아몬드로 야, 난 너밖에 없어 하면서 막 쭉쭉 빨고 너만 사랑해 했지만 깨지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그 무지개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모든 곳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지개의 약속은 과연 그 깊숙한 곳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이 구원자, 새 언약의 본질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계약으로 화목제물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살려준 게 아니라 여러분,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노아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8장의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약속을 맺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니들 원래는 다 죽어야 돼. 하지만 내가 약속하는 거야. 왜? 니들 너무 사랑하니까. 난 니들이 너무 좋거든. 나를 닮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는 거야. 이건 사실 저주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하고도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나갔을 때에 기죽지 마세요. 힘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데 왜 세상 앞에 굴복합니까? 40일을 금식하셔서도 떳떳하게 선포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천국을 줄 거야. 그래서 그 언약의 새 언약이 되시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매맞아 죽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였지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언약은 다 무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의 위인전, 신화전 이걸로 남았겠죠. 하지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매맞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가서 내가 매맞아 죽는 날이 있어도 꼭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살다 보면 노아처럼 우리가 잔뜩 겁을 먹고 고된 아픔과 수고로 그런 버거운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맨날 넘어져요. 맨날 다짐해도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한테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야, 내가 오늘부터는 애들한테 잘해야지. 내가 바르고 고운 말 해야지. 내가 우리 아내를 더 품어줘야지 하는데도 뒤돌아서면은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훈련 장소로 이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제일 먼저 어디에서?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갔을 때에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의 무지개를 믿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